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주변에 보면 도로 표지판이 있죠. 그죠? 잠깐 멈춤, 속도를 줄여라, 그 다음에 앞뒤를 조심하라,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에도 도로 표지판이 없는 갈림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로에 관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배우자, 이직, 병상 앞에 치료의 결정에 갈림길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우리는 아무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그 길목에 때로 혼자 서곤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할까, 내가 이렇게 해버릴까 하지 말까. 결정을 내린 뒤에도 우리 마음 한구석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내가 맞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가? 내가 바른 결정 했는가?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가? 오늘 여러분, 이 솔로몬은 잠언 3장에서 내 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너가 누구를 신뢰하며 그 길을 걸을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묻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십시오. 신뢰하고 라고 그러는데, 이 신뢰하고, 이 히브리의 말씀은 온 몸에 무게를 실어 기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삶의 온 무게를 그 주님께 기대는 겁니다. 무게 중심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완전히 이쪽으로 기울여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척에다가 무게 중심을 두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쪽으로 탁 들어붙겠죠.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삶의 무게를 전폭적으로 주님께 실어버리는 것, 그게 신뢰입니다. 명철이라 그러죠. 명철은 상황을 분석하는 이성적 통찰력입니다. 솔로몬은 이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 결코 여러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성, 그것이 인생의 최종 근거가 되는 순간을 경계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갈림길 앞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오늘도 선택과 결정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6절 말씀 보시면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도한다는 말씀은 곱게 한다, 굽은 것을 편다, 평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지도를 우리 손에 쥐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함으로 걸을 때 그 걸음 앞에 굽은 길을, 힘든 길을, 어려운 길을 어떻게요? 친히 어떻게요? 여기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하신다. 이 말은 친히 우리의 굽고 우리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 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펴주신다고, 곱게 해주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5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죠. 너의 그 이성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반이성주의자가 되라는 뜻 아닙니다. 머리를 비우고 너 판단, 생각, 지식을 다 그냥 무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에는 처음부터 한계가 설정되어 있죠. 우리의 판단은요, 항상 거기가 완벽한 것 아닙니다. 창세기 3장 말씀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근본 동기가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그랬어요. 지혜롭게 할 만한 그 나무에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뭘요? 지혜롭게 되기를 원했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 아니라 내 판단, 내 지혜가 완벽하여 내 인생의 모든 걸 내가 다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대왕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면 세종대왕입니다. 그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 세종대왕의 위대한 점은요, 매사의 모든 일을 할 때 혼자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사람들과 의논해서 결정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종대왕은 경연이라는 것을 열어가지고 모든 신하들을 부르고 그 방면에 뛰어난 사람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자문을 구하고 자신의 그 판단이 분명한지 사람들과 경연을 통해서 계속 물으면서 그렇게 판단했다 그럽니다. 한글을 만들 때, 이 좋은 한글을 만들고 창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신하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의 뜻을 밀어붙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변에 극심한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마주하면서 자신의 이 확신이 한글을 창제하여 국민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이것이 좋은 것인지 여러 차례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종대왕이 위대한 왕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지혜를 가진 이런 세종대왕 왕조차도 자기 판단 하나만으로는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명철은, 우리의 이성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지식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하는 그것이 100% 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성에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우리 인간의 이 이성의 판단, 우리의 이 지혜 견주어 절대로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명철이 끝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지혜가 한계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선택에 제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전 잘 모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 앞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결정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가정에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기로 지금 결정해야 됩니까? 어쩌면 몇 달째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할까 말까 오늘 주저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여러분 인생의 답을 내려고 할 때 이것이 확실한가? 이것이 좋은 것인가? 이것이 분명한가? 그런 스스로 답을 낼 수 있는 확신이 오히려 여러분을 그 자리에 묶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 분석을 하나님이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그 판단, 그 분석이 마지막 재판관 자리에 앉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계산기, 여러분의 판단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계산기에, 여러분의 그 판단 위에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얹어지도록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6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범사에라고 그랬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입니다. 문자적으로 내 모든 길들에서 이런 뜻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너의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 인정하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야다입니다. 안다라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말이죠. 단순한 지식의 알미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아는 것과 같은 인격적이고 친밀한 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 참 여러분 에러가 많습니다.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있는 그곳에 말입니다. 한 분이 전원이 좋아가지고 산 밑에 그렇게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좋죠. 동해 바닷가 근처인데. 자, 그래서 등산을 종종 그 뒷산 쪽으로 등산을 그렇게 갔습니다. 그날 또 오후에 남편이 등산 한번 갔다 와서 저녁에 밥 먹고 잠자겠다고 퇴근하여 와서 신발을 신고 산에 등산을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와야 될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오늘 무슨 일 있나 좀 늦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9시가 됐어요. 저녁 9시입니다. 10시가 되었어요. 큰일이죠. 그래가지고 119에 신고하고 119에서 총 출동을 하고 그리고 그 뒤산 오름 그 산을 쭉 올라갔습니다. 밤 12시, 1시, 2시 사람들이 다 찾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이 자기가 뻔히 아는 그 산에, 쉽게 아는 그 산에 들어갔답니다. 쭉 들어가다가 길을 좀 벗어나서 쭉 들어가다가 이 길 그대로 돌아오면, 복귀해서 돌아오면 자신의 그 집 들어오는 것쯤이야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좀 벗어나서 쭉 가다가 다시 머리의 생각 복귀하면서 뒤돌아서 쭉 오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방향이 오이버린 겁니다. 자기가 밤이 도는데요, 계속해서 도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자리를 계속 도는 거예요. 범위를. 여러분, 진짜 그렇답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 대부분이요, 한쪽으로 쭉 남쪽으로 들어가면 그 북쪽으로 쭉 가면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는데, 문제는 뭔데 가다가 계속 돌게 되면 자기는 모른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자리고 결국은 그 자리인데 계속해서 돌았답니다. 자기도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아무리 해도 발버둥 쳐도 못 나왔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밤이 되고 새벽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뻔히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그 지식이, 그 이성이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삶의 어느 영역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신앙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재정과 어떤 결정과 어떤 관계의 영역 속에는 뭐예요? 이거는 기도거리도 아니다. 이거는 내가 그냥 다 할 수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뭘 합니까? 사후 승인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의 이 좁은 생각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담대히 나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초청받지 못한 방이 있습니까? 재정의 계획표, 여러분의 자녀의 진로의 결정, 부부의 문제는 뭐예요? 이것쯤은 하나님께도 묻지 않습니다. 자녀의 결정도 내가 다 합니다. 어떻게요? 이쪽으로 가야 너 좋은 직업 얻어, 이거 해야 너 돈 많이 벌어, 이거 해야 좋은 길이야. 자녀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겁니다.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방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방,
그 문제의 방 앞에 오늘 하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거창한 신앙 행위가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잠깐 멈추어서 주님, 하나님, 이 일도 주님의 것입니까? 제가 이 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게 주님에게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고백하면서 하는 이 짧은 습관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6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친히 곱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합니까? 너의 길을 보여주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길을 뭐라고요? 지도하시리라 그럽니다. 이 지도한다,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해요? 곱게 펴주신다는 겁니다. 길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길을 곱게, 길을 펴준다는 것은요, 그 길을 직접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말씀하셨을 때 그 땅의 이름조차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차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신약에서 실제로 완성되죠.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길은 여러분 헬라어로 호도스입니다. 호도스, 길입니다. 잠언 3장의 이 하나님은 곱게 하시는 그 길이 신약에서는 마침 한 인격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이 말은 행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확인된 지도를 따라 걷는 것 아니라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죄와 심판의 그 굽은 길을 어떻게 해요?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곧은 길, 뚫어진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죠. 오늘 여러분, 이 잠언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참 복음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갈림길이 여전히 안개 속일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냐고, 왜 나의 가정에는 이런 길을 걷게 하시냐고, 왜 가시밭길이냐고, 왜 사망의 음침한 길이냐고, 왜 이렇게 나만 건강이 좋지 못한 이 질병의 길을 걸어야 되는지, 내 가정에는 왜 부부가 왜 이런지, 내 자녀는 왜 이런지, 난 내 인생의 재정의 문제는 왜 이렇게 날마다 풀리지 않는지, 여전히 우리의 인생 길이 안개 길과 같을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안개가 그치기를 기다린 후에야 신뢰하는 것 아니라 안개 속에서 먼저 신뢰함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발걸음을 뗄 때 다음 걸음에 굽은 곳을 이미 곧게 준비해 두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다음 한 걸음을 오늘 주님께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길을 모르는 것 아니라 하나님 없이 가는 길입니다. 내가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허용치 않았습니다.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안 따라오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그 길에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지도를 손에 쥐고서야 우리는 안심하고 출발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지도가 아니라 동행자를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사망과 죽음의 길, 굽은 길을 곧게 펴신 길이신 예수님, 그분을 신뢰하는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미리 보여주시는 분 아니라 우리가 신뢰함으로 걸을 때, 오늘 또 믿음으로 그 주님과 함께 걸을 때 그 걸음마다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곱게 해주신다고, 펴주신다고.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가정의 길을 펴달라고, 내 자녀의 길을 펴달라고, 내 건강의 길을 펴달라고, 내 믿음에 굽어진 이 길을 펴달라고, 길 대신 인생의 참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가장 바른 길로, 후회 없는 길로 걷게 하시는 그 주님께 오늘 내 인생을 맡기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답을 찾지 못했다는 불안이 아니라 완벽한 답을 아직 몰라도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여러분 내디딜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제 여러분의 명철로 살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또 보여주세요. 하나님 결정할 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 음성 제 귀에 대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모르면 하나님 몰아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몰아주세요. 제가 대관령에 가보니까요, 쇼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양떼 목장에 가니까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랬더니 한 50마리 되는 양들이 술 나오더라고요. 그 양떼들이 그 앞에 막 덜판에 쭉 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뛰어서 양보다 빨리 달릴 수도 없어요. 그 50마리 제각기 흩어져 있는 양들을 어떻게 모아요? 그런데요, 양 모으는 개가 있더라고요. 촥 해서 휙 하니까요, 이 양 모으는 개가 쫙 뛰어가더니 어떻게 해요? 쫙 모으는 거예요. 그 양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쪽으로 착착 모으더라고요. 우리가 보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그 양이 들어가야 될 우리로 전부 다 몰아넣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복된 우리로 몰아넣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도 저기 있습니다. 오늘 요즘 참 좋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텔레비전도 에어컨도 원격 제어입니다. 전선이 여기 연결된 것 아니고요, 무슨 리모컨입니다. 여기서 누르는데 저기서 꺼집니다. 기도가 똑같습니다. 기도는 원격 제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저기 있고 남편이 저기 있고 내 문제가 저기 산더미처럼 회사에 있습니다. 되어져야 될 일도 있습니다.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항상 이성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기도하십시오. 원격으로 우리 인생을 지어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요? 하나님, 난 진짜 모르겠습니다. 몰아주세요. 내가 잘 되는 방향으로 우리 자녀를 몰아 하나님의 우리로 넣어주세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몰아서 잘 될 수 있도록 맹수와 이리의 밥이 되지 않고 주인의 집으로 들어가 안전한 그 울타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몰아주세요.
나 우둔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 자녀를 다 끌 수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저는 다 운전 못합니다. 저는 법도 모르고 사건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교회 재산을 지키고 성도의 불안과 편안을 이 모든 걸 보호하고 영적으로 세워나가고 영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지켜야 될 이 일들이요. 여러분,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저는 늘 원격지요. 여기서 누릅니다. 기도로. 바로 무순이 날아가죠. 하나님, 모든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신 주님께서 몰아주세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몰아주세요. 저는 모릅니다. 되도록 몰아주시고 안전하도록 몰아주시고 부흥으로 몰아주시고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솔로몬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모든 걸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저기 있든 자녀가 저기 있든 가정이 저물리 있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우리의 자녀의 길을, 우리의 가정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십니다. 굽어진 걸 펴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